수 없네. 이런 주제로 말씀을 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5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자, 가나안 거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 물을 기적적으로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버리고 그 다음에 그 갈라진 땅 어떻습니까? 막 늪지대 빠지는 그런 땅인데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 뜨거운 바람을 말아서 말리셔서 거기를 걸어서 지금 들어온대더라. 쳐들어온대더라. 이 소리를 듣고 가나안 사람들이 감담이 다 녹아버리고 너무나 두려운 가운데 막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적군이 이런 상태라면 이 전쟁은 해보나 마나요. 이미 두려움 속에 떨면서 막 기절하고 그냥 아우성치는데 적군이 이런 상태라면 전쟁 해보나 마나잖아요. 이미 이긴 거잖아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상식적으로 보면 병력의 군인의 수가 얼마나 되냐, 무슨 작전을 가지고 있느냐, 무기는 어떤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승패가 갈라지는데 예외가 있어요. 전혀 다른 요인에 의해서 승패가 결정돼 버릴 때가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바로 군인들의 사기예요. 근데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사기가 좀 어떻다고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져버린 거예요. 정신을 잃어버리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지금 이 대치되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가나안 사람들의 사기가 이러니까 그냥 밀고 들어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밀고 들어가면 이 사람들 다 뿔뿔이 터져도 도망가 버릴 정도로, 이 정도로 사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앞서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가나안 일곱 족속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딱 들어왔는데 이제 어떻습니까? 그대로 밀고 들어가기만 하면 이제 전쟁이 끝나버리는데 하나님이 잠깐 멈춰라. 가지 말고 멈춰라. 딱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전쟁이 끝나는데 가지 말고 멈춰라.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뜬금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뭘 요구하냐면은 여기서 할례를 행해라. 아니 가나안 일곱 족속 연합군들이 지금 앞에 있고 그들이 막 두려워 떨고 있지만 우리가 밀고 들어가만 하기만 하면 이기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멈추면서 할례를 행한 다음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한다는 건 여러분 저 앞에서 할례를 행한다는 건 그냥 무장해제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총칼 내려놓는 거 똑같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좀 그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뭐예요? 오늘날 남자들 포경수술과 같은 것으로서 그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그 시대에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낫기까지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요즘에 마취 주사나 있고 요즘은 잘 들으면 칼이나 있어서 꼬매기라도 하지. 옛날은 어떻습니까? 날카로운 새금팔이 돌로 그냥 찢어가지고 이걸 하는데 그리고 약 붙이는데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그래서 할례를 받다가 나이 드신 분들은 죽기도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적 앞에서 이걸 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것을 이용해서 전쟁의 보복을 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야곱에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디나라고 하는 애동딸이 있었는데 세겜성에 놀러 갔다가 구경 나갔다가 그 세겜성의 추장 아들에게 아주 몹쓸 짓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디나의 오빠들이 막 분노가 가득해서 씩씩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복수를 할까? 지금 이방 땅에 들어와서 지금 자기가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복수를 할까? 궁리하다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들한테 찾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자,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우리 민족을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랑 결혼하려면은 너희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너희 동생을 데려가려면은 너희도 똑같이 할례를 받아야만 우리 너희 동생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러자 지금 이 세겜성의 추장 아들이 지금 야곱의 딸 디나에게 완전히 반해가지고 마음이 거기가 있으니까 추장이니까 어떻게 자기 성 안의 사람들을 다 그 말에 따라서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고 끙끙대며 누워있을 때 야곱의 12아들이 쳐들어가서 다 칼로 그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꼼짝 못하고 오그적거리는 거 어떻게 싸워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피해 보복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이 적군과 대치 상황에서 이런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자, 그러니 그냥 밀고 들어가면 될 텐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무장 해제와 같은 할례를 명하시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무엇인가? 그 이유를 4절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적군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여호수아 5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무슨 말이에요? 이 할례가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에게 중요한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그들은 어떻게 할례를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홍해를 건너와서 광야 길을 40년 가는 동안 애굽에서 할례 받았던 사람들은 이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광야 길을 가다가 태어난 사람들, 그 태어난 사람들은 광야 길을 가는 여행길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대 교체가 다 됐는데 할례 받은 세대는 다 죽었고 할례 받지 않은 다음 세대들은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태어난 세대는.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스톱! 할례를 행해야 한다. 여기서 할례를 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이제 무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은 할례를 받지 못하면 못 들어가는 땅. 할례를 받지 못하면 못 사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니 왜 가나안 땅은 할례 없는 백성은 못 들어가는 땅이에요? 왜요? 그러면 할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알아봐야 돼요. 아, 할례의 의미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게 하는구나. 할례 받으라고 그러는구나. 할례 받고 들어가라고 그러는구나. 할례라는 것은 어떻게 시작됐나 하면은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처음 시작이 뭘로 돼 있어요? 이후에 하면서 말씀을 다 들어가요. 창세기 15장에. 그러니까 이후에 하면 그러면 이후에라는 단어는 어떤 내용이 펼쳐진가 하는 것을 알려면은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알아야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후에 하면서 15장 얘기를 딱 들어가죠. 그러니까 15장 내용의 전체를 알려면 어떻게 해요?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래서 접속사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15장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후에 하면서 말을 시작하는가. 자, 이전에 14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람을 부르시는데 아브람이 어디에 살고 있어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런 중동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불러내셨어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복을 주고 축복하겠다. 불러내시는 거예요. 아브람만 부르셨는데 그가 나올 때 조카 롯을 비롯해서 식구들을 다 데리고 나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고는 하나님이 이 집안에 복을 엄청나게 주셨는데 가축들이 엄청나게 막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카 롯하고 한 울타리에서 머물기에는 너무나 가축들이 불어나가지고 부자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종들끼리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목초지를 두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목초지 내 목초지 우리가 먼저 왔네 늦게 왔네 맨날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느 날 조카를 불러다 놓고 얘기합니다. 너와 나는 유일한 혈육인데 이 아래 목동들이 풀밭 때문에 자꾸 싸우면 되겠냐. 우리 이쯤에서 서로 분가하자. 자, 봐라.
땅이 얼마나 넓냐. 네가 이쪽으로 가면 나는 이쪽으로 가고 내가 이쪽을 택하면 나는 이쪽으로 가겠다. 서로 분가해서 지내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분가를 하는데 그럼 네가 먼저 너는 어느 방향으로 갈 건지 어떤 목초지를 택할 건지 네가 먼저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롯이 딱 먼저 선택을 해가지고 어디로 가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있는 지역을 딱 선택해요. 그쪽을 바라보니까 풀밭이 딱 있고 막 그냥 도시들이 있고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막 그냥 소와 양과 이런 것들을 잘 교육을 하고 팔 수도 있고 소 양을 풀을 뜯기기도 좋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쪽을 딱 택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선택은 아주 어리석은 선택이었어요. 여러분, 사람 눈에 좋아 보이면은, 내 눈에 좋아 보이면은 다른 사람 눈에도 좋아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내 눈에 좋아 보이면 다른 사람 눈에도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 근처에는 9개 부족이 있었는데 서로 긴장 관계가 팽팽하게 맞서 있었던 때예요. 그래서 다들 서로 우리 쳐들어오면 너도 죽일 거야. 우리 건들기만 해봐. 건들기만 하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게. 9개 부족과 그 주변의 부족들이 서로 팽팽한 긴장 관계에 있었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어떤 낯선 일가족이 바로 롯이 가족들이 딱 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딱 들어와서 정착을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어떻게 해요? 한판 전쟁이 벌어졌는데 롯은 그 싸움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것을 다 뺏기고 말아요. 가족들까지 그냥 다 뺏기고 말아요. 포로로 잡혀가고 말아요.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자마자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이 집안, 이 가솔들을 거느리고 무조건 막 뛰어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도와주셔서 롯을 비롯해서 이 조카 롯을 비롯해서 친척과 재산들을 다 찾아서 돌아왔어요. 그런 후에 안정을 찾고 평안히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뭐라고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지금 뭘 갖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나는 네 방패라고 말씀하는데 방패는 전쟁할 때 쓰는 무기잖아요. 그런데 전쟁과 관련된 일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뭘 두려워했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뭘까요? 바로 자기가 공격했던 그 부족들에 대한 그 두려움이에요. 저들이 연합해서 나한테 보복을 하고 하면 어떡하나. 내가 어떻게 하다가 승리해서 돌아왔는데 상대는 뭐예요? 9개 연합 부족이에요. 아브라함 한 부족이 어떻게 감당을 해요? 그래서 저들이 연합해서 보복해오면 공격하면 어쩌나 이런 두려움 속에 날마다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네 방패다.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다짜고짜 뭔 얘기예요?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니 지금 아브라함이 엉뚱하게 뭔 얘기해요 지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응? 그렇게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엉뚱하게 뭔 얘기를 해요? 갑자기 자식 얘기를 해요. 난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 얘기를 해요. 왜 아브라함이 갑자기 여기서 자기 자식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시대적인 배경을 알아야 돼요. 당시에는 국가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냥 혈연으로 이루어진 부족사회예요. 그러니 이 부족사회에서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뭐가 힘이에요? 사람 숫자가 힘이에요. 사람 숫자가 많아야 못 건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 상관없을 것 같은 사람들까지 다 데리고 나온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람 숫자가 바로 힘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겐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후손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 수가 적은데 적군이 공격해 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두려움이 지금 아브라함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식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손이 없습니다. 아들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후손들, 이 사람들이 적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자마자
나는 내 방패다, 상급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뭐라고 하나요? 전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되물으면서 종을 가리켜서 이 종이 내 뒤를 이은 바로 후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자.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그러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그에게 이마에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될 것이다. 네 씨가 후사가 될 것이다. 네 종이 네 후사가 아니라 너한테 자식을 줄 터인데 그 자식이 네 후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는 뭐라고 그래요? 밖에 끌고 나와서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면서 봐라. 너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냐? 이와 같이 네 몸에서 날 그 자손이 이렇게 번성하리라. 별처럼 저렇게 셀 수 없을 만큼 번성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15장 8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그 약속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 약속 진짜 이루어진다는 걸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참 하나님도 대단하지만은 아브라함도 만만치가 않아요. 다시 아브라함의 말을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 내가 어떻게 믿어요? 계약서 씁시다. 말로만 아니라 계약서 씁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 어떻게 계약서를 썼는가 한번 봅시다. 15장 9절에 보니까 말뿐만 아니라 하나님 증거 주십시오. 그냥 계약서 쓰는데 어떻게 했어요? 자 15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3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이제 계약서를 쓰는데 이거 가져와라. 그러면서 17절에 어떻게 했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해약 쓰는데 이 짐승들을 가져다가 반을 다 갈라서 딱 벌려놓고 딱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기약서 도장 찍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었는데 해가 질 때에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불이 쫙 보이면서 하나님의 횃불이 고기는 쪼갠 고기 사이로 확 지나가는 거예요. 이거 계약서 도장 찍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약서를 어떻게 써요? 고기를 갖다 놓고 쪼갠 고기 사이로 불이 확 지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완전한 끊어짐, 완전한 분리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계약서에 조건이 하나 있어요. 짐승의 이 배를 딱 갈라서 잡아서 둘을 딱 갈라놓고 이렇게 제물을 갈라놨는데 그 사이로 지나갔다는 것은 뭡니까? 완전한 분리, 완전히 끊어졌다 이 말인데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씀, 그 지나가고 나서 이렇게 해요. 너와 계약을 하는데 둘 중에 하나 이 계약을 어기면 이렇게 짐승이 딱 쪼개서 죽는 것처럼 반드시 죽는다. 짐승을 쪼개놨다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계약을 어기면 너하고 나하고 계약을 하는데 만약 이 약속이 이 계약대로 안 되면은 짐승처럼 이렇게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감으로써 완전히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지금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죽음을 걸고 하나님하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자, 근데 1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어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뭐 적이 쳐들어오는 그런 건 없고 적들에게 두려움을 줘서 하나님 못 쳐들어오게 만들고 그럼 하나님이 약속한 거 있잖아요. 네 후손, 네 몸에서 날 후사, 하늘의 별처럼 바다처럼 그렇게 막 해준다며요. 그래서 그 약속을 기다리고 1년을 기다리고 2년을 기다리고 3년을 기다리고 10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10년 기다렸으면 아브라함도 상당히 기다린 거예요. 우리 그 정도면 우리 이해할 수 있잖아요. 드디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인내 한계점에 다다르고 말았어요.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하나님 안 주실 겁니다. 인내 한계점에 다다랐어요. 그래서 어느 날 사라가 남편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해요? 자기가 데려온 몸종 하갈을 당신이 취해서 그에게 자식을 낳으세요. 그러니까 하갈의 방에 들어가세요. 동침하세요. 자, 그래서 16장 2절에 사라가 지금 본체 사라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서
들어가라.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10년 10년을 기다렸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지금 이 본체가 지금 한계점에 다다라가지고 지금 이 수단을 내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이 사라가 그렇게 말하니까 아멘 하면서 아싸 하고 들어간 게 아니 그런 얘기는 없지만은 어쨌든 아내의 말을 들었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아내의 말을 들으니라.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 말을 누가 고지고대로 듣고 범죄했어요? 아담. 이 아담의 유전자가 지금 이 남자들한테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3절에 보니까 16장 3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해요. 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러니까 10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지금. 자식 나오기를. 여러분, 10년이면 우리 상식으로는 그래도 기다릴 만큼 기다린 거잖아요. 참는 가면 참은 거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원리와 철학과 신앙의 기초는 어디에다 근거해야 돼요? 이 인간의 말로는 10년을 기다려서 많이 기다린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그마치 기다리면 참은마치 참은 거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원리, 신앙의 기초, 이 삶의 철학은 어디를 기준으로 해야 돼요? 상식이에요? 세상 상식이에요? 세상의 논리예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원리, 삶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상식과 논리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것은 안 된다고 세상에 다 돌아서고 다 떠들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니까 이게 맞아. 나는 이쪽을 택할 거야. 끝까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찬송가 가사에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믿음으로 사는 자.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 다 이쪽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나는 안 갈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잖아.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어야 돼. 요즘 시대의 흐름이 그래. 이리 와. 그게 아니에요. 시대 흐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요즘 세상 트렌드가 이거야. 너 아직도 그렇게 뭐 성경 말씀이 어쩌고 그러냐?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세상 유행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 철학들 따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말씀의 기준은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대가 변하니까 여러분 지금 동성애 반대, 차별금지법 반대하잖아요. 근데 이 세상 가치관을 세상의 트렌드, 세상 가치관을 쫓아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예수 믿는 목회자 중에서도 이거 찬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차별금지법 동성애 찬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지 않았지만 왜 찬성하는지 모르겠지만 유명한 사람들이 거기에 찬성하고 거기에 동조하고 거기 지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동성애 하는 사람들, 차별금지 하는 사람들 이 사람 불쌍하잖아요. 도와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치료해 줘야잖아요. 그래서 거기 지원하고 그 법 해야 된다고 그래서 하고 이건 잘못된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논리와 상식과 합리성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년이 아니라 20년이 가도 하나님이 죽음을 걸고 약속한 내용이라면 기다려야 되지요. 하나님이 죽음을 걸고 아브라함과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기다려야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합리적인 인내의 한계선에서 일을 저질러버리고 맙니다. 합리적인 10년 기다렸으면 많이 기다렸잖아. 인내의 한계, 이 합리적인 인내의 한계선에서 일을 저지르고 말아요.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중동에 끊임없이 계속 전쟁하잖아요. 막 이란이 뭐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팔레스타인을 공격하고 자살 폭동하고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번 잘못 선택한
그래서 태어난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처의 자식과 그 종의 자식 사이에 지금 싸우는 거예요, 지금. 이 후손들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긴 침묵으로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전에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다녔는데 영이신 하나님이 늘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 아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대화하시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기점으로 해서 침묵하시고 아브라함과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여러분, 성도에게 저주란 뭐예요? 여러분, 암에 걸리거나 교통사고 난 게 저주예요?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 저주는 뭐냐면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하나님의 사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해버리고 아무런 사인이 없는 거예요. 죄 짓고 사는데도 하나님의 아무런 사인이 없다면 그것은 전혀 행복도 형통도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매를 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시고 관계를 끊어버리셨어요. 이제 여러분 16절에 보니까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는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자,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13년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침묵하고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13년이 지났으니까 어떻게 99세예요. 99세 노인이 돼버렸어요. 성경에 기록은 없어도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이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아무런 사인도 없었던 이 기간만큼 혹독한 인생의 밤은 없었을 거예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답답했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사임을 안 주시고 말씀이 없으실 때 그때가 가장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매를 지금 쌓고 있기 때문에. 13년 침묵을 깨고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식이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겨우 못 이기고 13년 그냥 침묵을 깨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첫 마디가 뭐냐. 자, 아브라함이 99세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첫 마디가 뭐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혹시 하나님을 잊어버렸을까 봐 이런 말씀을 여신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속에는 자식을 향한 그 아버지의 질책과 안타까움이 서려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누구냐? 네 애비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 왜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네 힘으로 하려고 했냐? 이 하나님의 절실한 안타까움이 그 한마디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왜 그랬어? 이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9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언약을 지켜라. 그러면서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여러분, 할례 받아라. 이것이 내 언약이다. 이 언약은요,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 15장에서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계약서 썼지요. 둘 중에 하나 계약 어기면 죽는다. 동물이 갈라져서 죽는 것처럼 죽는다. 안전한 죽는다. 그 내용이 뭐죠? 아브라함이든 하나님이든 이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을 걸고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죽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이시겠다고요? 할례를 통해서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할례를 통해서 죽이시다. 여러분, 할례의 의미가 뭐냐면 남자의 생식기에는 생명의 씨가 나오잖아요. 그 생명의 씨에 목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으로 살려고 하는 그 목줄, 육신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할례의 의미는. 그러니까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죽이시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네 뜻으로 네 육신의 뜻으로 행했던 그 육신 죽이겠다는 상징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죽은 몸 같은 데서 나았다. 자기 몸에 죽은 것을, 그 죽은 것 같은 그 태에서 나았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단순히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생식 기능이 떨어져서 그때 나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할례 받아서 죽은 몸에서 나았다. 하나님은 그때 할례를 통해서 죽이셨는데 그 죽은 몸에서 나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낳은 자식, 그 자식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 본초에서 낳은 자식이 바로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이 첩에서 낳은 자식인 이스마엘인데 이것은 아브라함의 노력과 뜻대로 낳은 자식이에요. 아브라함과 하가 그 부부가 자기들의 뜻과 자기의 노력으로 낳은 자식이에요. 근데 할례 받고 낳은 자식이 이삭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지식이 아니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기의 노력과 뜻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삭을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 하지 않고 약속의 자녀다. 하나님이 줘요. 네 뜻과 네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다. 이스마엘은 네 자식이지만은 이삭은 약속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가나안 땅에 밀고 들어가도 되는데 그 백성들을 모아놓고 할례를 하게 했는가? 무슨 말이에요? 이 땅은 너희 힘으로 사는 땅이 아니야. 하나님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사는 땅이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그리스도께 순종해야만 사는 땅이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땅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순종해야 사는 땅이야. 그래서 뭐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 너희 힘으로 살지 말아라. 그 육신의 죽음을 상징하는 할례를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행하는 거예요. 네 힘으로 살지 말아라. 네 뜻으로 살지 말고 네 의지로 네 계획대로 네 지혜로 살지 말고 너는 철저히 죽어라. 할례를 통해서 옛사람의 죽음을 상징하듯 너 여기서 죽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살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살아라. 그런 땅이야. 그렇게 살지 못하면 너희는 이 땅이 너희를 뱉어내버릴 거야. 그래서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육신의 죽음을 상징하는 할례를 바로 가나안 땅 문 앞에서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입성을 향한 뻔한 승리를 앞두고 그 앞에서 할례를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복잡한 듯 보여도 단순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복잡한 게 아니라 단순해요. 딱 두 가지예요. 네 힘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힘으로 사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네 힘으로 네 지혜로 사느냐, 철저히 너는 없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느냐. 내가 하는 싸움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냐, 둘 중에 하나예요. 할례라는 것은 그런 사실을 매일매일 삶 속에 그것을 선언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느냐 아니냐. 내가 싸우는 거냐 하나님이 싸우는 거냐. 그것을 딱 함축해서 딱 뭐라고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나를 사시게 하라. 이거예요. 이게 한마디 다 들어있어요. 내가 죽는 거 뭐예요? 할례. 나 이미 예수 왕기 십자가에 죽었잖아. 이미 할례. 이것을 고백하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마음의 할례를 다 베풀어 주셔서 이때부터 그때부터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당신이 사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당신이 사신 거예요. 나 죽었습니다. 내 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십시오. 내 권리 내려놓겠습니다. 내 힘으로 살면 안 돼요. 사람이 많아지면 교회가 잘 됩니까? 중요한 것은 작은 교회, 큰 교회, 사람이 많냐 적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사람이 적든 많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생명으로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다. 이분이 사셔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분께 물어보고 그분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그런 말을 해요.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운 좋은 놈은 못 당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사람이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이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인생, 그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가나안 땅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우리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내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 그 은혜 속에 머물러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사시도록 그분께 나의 모든 권리를 내드려야 돼요. 모든 주권을 내드려야 돼요. 내가 할래?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니라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 어떻게 할까요? 말씀만 하세요. 순종할게요. 내 권리를 내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임을 날마다 기억하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내려놓으십시오. 이제는 날마다 우리 마음에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 마음에 오신 성령이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생각과 마음에 말씀하시고 마음을 주셔서 일하기 시작해요. 그분이 사시는 거예요. 생명을 통해서 그분이 사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일하고 난 그 뒤에 따라가면서 은혜를 누리는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다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할례를 행해라 말씀하신 주님,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내 생명 되심을 믿고 그분이 사셔야 합니다. 내 힘으로 살지 않고 내 안에 우리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권리를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를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은혜로 우리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오전 예배 끝나고 이제 바로 하기 때문에 좀 길었습니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천혜에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천혜에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제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고백을 가지고 나를 내려놓고 내 안에 예수로 살기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고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믿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